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또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령한 자세로 모여야 될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그 귀한 시간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심령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하고 귀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자,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제 1장, 2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 이제 할 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은 바로 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소문은 풍문이에요, 다. 세상 소문은 들을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세상 뭐 뉴스에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 통해서 들었다든가 이런 게 결국 보면 나중에 다 풍문으로 끝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문은 풍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문은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심판의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문을 뭐 허투루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무시한다든가 경홀히 여기면 그 결과가 어, 참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세밀하게 다뤘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서를 5월 달에 한 번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줄여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설교할 그런 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대략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런 부분만 간단히 추려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소문이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은 누가 퍼뜨려요? 소문을 누가 퍼뜨리죠? 보통 세상에서 소문은 누가 퍼뜨려요? 첫 번째, 들은 사람이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하나님 입에서 선포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뭐 그냥 구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봐야 그걸 전하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교회에서 오늘 같은 날 다 주일날 뭐 전 세계에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기독교 인구가 다 설교를 듣고 또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왜 구원을 받지 못하죠? 바로 전하는 자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원리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죠.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 순서를 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러면 전하는 자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뭘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복음 전도, 복음 선포의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렇게 소문이 이제 전 세계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표현하느냐.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복음 전포,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전하는 거죠. 일단 전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저기 여러분 길거리 가면 그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휴지 요새는 저 무료지도 주고 그다음에 또 사탕도 주고 이렇게 전도지 한 장에다가 뭐 하나 넣어가지고 길거리에 배포하잖아요. 그럼 길거리에 배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받는 사람이 뭐 어떤 반응을 표하느냐? 아예 나 싫어요. 아니면 그냥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관여치 않아요. 그냥 주는데 예? 자기 사명을 다해요. 길거리에서 저 지하철에서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 지하철에서 어? 불신지옥, 뭐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 그거를 어떤 사람이 듣고 그걸 어떤 반응을 표현하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으로 선포됐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 바로 그거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 거기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라비의 성경에서. 성경에서 라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직업은 뭐였죠? 몸을 파는 창녀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지금서부터 그 오랜 전에 그 당시에 창녀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예 밑바닥층이죠. 사회 밑바닥층에 또 속하지 않는 정말 아주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죠. 그 이름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난다기다 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뭐 성경 전체를 거쳐서 이렇게 막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게 반복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녀의 이름은 성경 여기저기서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5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나오죠. 그러다가 5절에 가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을 낳는 이 계통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녀의 여자가.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저 신약의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는 이제 믿음의 이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31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직업이 정확히 나와요. 여기 뭐 기생이라고 와 있지만은 기생이라고 우리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 창녀라고 하는 그 라합은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한 군데 있죠? 야고보서 2장. 그 다음 야고보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25절. 야, 2장 25절도 뭐라고 돼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뭐 구약의 역대 이 사람들 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솔로몬이라든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록되질 않아요. 그냥 구약 자기 어떤 기록된 역사서에 기록돼서 끝나든지 그렇죠?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뭐 다니엘 그런데 이 라합은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창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건데 왜 이 라합이 결국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관련된 소문을 듣고 그냥 허치 듣지 않고 그래?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라합처럼 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복음의 설교를 그냥 줄창 듣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오래 들었어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그 교회 생활을 했나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리고라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서 멸망시키라고 하는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사단의 어떤 종로로 타는 데서 그냥 뭐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자녀로 사단과 함께 지옥 불못에 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랫동안 뭐 종교 생활했죠. 뭐 열심히 종교 생활한 건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 쫓아가지고 우리 임자매님 쫓아가서 어릴 때서부터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잠시 쉬었어요. 그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니까 아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억지로 교회 다니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쉬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기 전에 아이고 그 종교성이 남아 있어서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가서 군대 가서 뭐 총이나 맞고 뭐 수류탄이나 터지고 그렇게 사고로 죽으면 나 지옥 가는데 라는 두려움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한 뭐 몇 달 전에 교회 가서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할 때쯤 먼저 구원받은 구원의 소식을 내가 나한테 들려준 사람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간 거죠. 아, 진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좀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982년 12월 달, 12월 중순 어느 날인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어, 이제 그때 이제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까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다 개개인적으로 어느 소문이 들린 적이 있어요. 그게 부모를 통해서나 형제를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어쨌든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합처럼 어떤 반응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지 않으면 난 여기서 망해서 죽겠구나. 라합이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어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좀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뭐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 요새 같으면 아이고 애기하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서는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성에는. BC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전체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000년이 흘러오니까 지금 한 70억이 됐지.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 1억도 안 됐을걸요?
전 세계 인구 해봐야. 그러니까 그 전 시대, 그보다 더, 한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인구가 작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벽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 2000명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 복음 전해 보셨죠? 내가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어쨌든 전하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아, 그런 것도 있어? 아, 저런 것도 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요즘은 콧방귀도 안 끼고, 뭐 반응도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진짜 요즘 시대에는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소문을 얘기해봐야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임이 한참 활발했을 당시 그 80년도, 90년도였을 때 그래도 집회를 하면 그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아니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임 다른데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뭐 수양회를 한다, 뭐 무슨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새로 오는 사람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줄창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2,000명 중에 한 명 라합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 지상에 남아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자, 그래서 결국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그 소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국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을 낳는 그런 조상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귀한 여인의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 참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걸 알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어쨌든 마음에서 아, 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벽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거기 한번 정탐하러 두 명을 보낸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반응을 표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목숨을 건지죠.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진 거 아니에요. 숨겨서. 그리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장녀는 그 정탐꾼한테 나 너희 구해줬으니까 나도 생명의 표를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두 정탐꾼이. 창문에다가 붉은색 줄을 달아라.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그 많은 색깔 중에 왜 빨간색일까? 왜 붉은색을 할까?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붉은색이라는 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그 여인의 그 집은 무사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무너지면 다 죽었지. 외벽에 있었던 성벽인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라합과 거기 라합 집에 있던 라합의 이 가족들 또 거기 그 말을 듣고 또 이웃이나 이런 사람도 만약에 그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도 살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숨도 건지고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여인의 한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아 하나님의 소문에 이렇게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라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기술 중에서 첫 번째는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 두 번째가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설교를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자, 이제, 3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앞에 와죠? 아하, 이거 안 읽으셨네. 어? 이거 여호수아서를 이게 한 장 한 장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목으로 하기 때문에 꼭 미리 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서. 그래서 꼭 읽으세요. 자, 3장에 가면 요단강 앞에 오죠. 요단강. 그러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요단강.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하면 대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육체의 죽음을,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한강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왜 요단강을 건너? 기독교인은 다 알죠. 아, 돌아가셨구나. 천국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죽고 천국 가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한번 상황을 한번 보죠. 6월절을 애굽에서 거쳤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희는 다 10가지 재앙으로 다 그냥 애굽을 다 그냥 초토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집에다가 다 있게 하고 거기서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받아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행사. 그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력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월절은 뭘 의미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유월절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역사하신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그건 우리한테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보호받는 피난처죠.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는데 짐승의 피, 양의 피로 무는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려진 구원받은 사람은 뭘 받지 않아요? 너희는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러죠. 약속이 돼 있죠. 이제는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지나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넜죠. 홍해는 뭘 의미하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누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지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 마차 타고 쫓아오잖아요. 옛날 10개 영화 보시면 막 마차 타고 쫓아오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그 애굽 군사들이 막 쫓아오죠. 그 다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고 그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돼서 죽잖아요. 거기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거기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홍해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물론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뺑뺑이 치는데 광야 40년의 삶은 의미가 뭐예요? 비록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이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뭐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아, 우리의 육의 성품, 이 죄의 성품, 이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광야 40년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앞에 온 거예요? 요단강에 온 거예요. 자, 요단강에 왔는데 요단강이 지금처럼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 그냥 뭐 그렇게 빠져 죽을 정도의 그런 깊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요단강은 상당히 큰 강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가 이제 한참 그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물이 언덕까지 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건너갈 수 없는 땅이에요. 저 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딱 서니까 이제 요단강이 서서히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 벽이 돼서 그다음에 요단강이 말랐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뒤쫓아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의 의미는 뭘까요? 요단강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죽었어요? 40년 끝날 때쯤에서 누가 죽었어요? 불수종했던 유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죄의 성품,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영적인 의미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요단강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을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능력으로 어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장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의 사장에 가면 어떤 장소에 가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요. 길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멩이를 갖다가 이게 치워주는 거예요. 길갈이. 그럼 뭘 치워줬을까요? 뭘 치워줬어요?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어? 나의 연약한 육의 모든 성품 이런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굴러 떨어져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이제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길갈의 의미예요. 여호수아 4장 잠깐 보시죠. 자,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래서 길갈에서 뭘 세웠다고요? 길갈에서 뭘 세웠어요? 요단강이 다 말랐잖아요. 그 요단강 가운데쯤 가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돌멩이를 어깨에 맬 정도의 돌멩이를 이제 거기서 취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2돌멩이를 취해서 요단강 그 가운데, 지나간 가운데에도 거기다 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나오게 해요. 자, 나오게 해서 길갈에 가서 돌탑을 쌓은 거예요. 12동이를. 그럼 왜 이 돌탑을 쌓게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다가 보면 또 곁길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이 길이 아닌데 옆에 길로 샜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원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헤매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혹시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와야 되는 원점이 어디냐면 길갈이다 말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뭐 믿음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낙오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갈팡질팡하거나 이럴 때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지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항상 십자가가 나의 원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이게 여기가 아닌데 한번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뭐가 정리가 돼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지. 근데 이게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심령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가운데에도 그 돌을 싼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합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요단강은 나중에 다 나와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걸 건넌 사람은 아는 거예요. 심령에 박혀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이는 걸로 길갈에다가 또 세우는 거예요. 자, 5장 보세요. 5장 1절. 5장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소식 듣고 소문을 듣고 요단강을 다 건너는데 이게 헤엄쳐서 건넌 게 아니에요. 저들이 믿는 신이 그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거길 건넜더라라는 그 또 소문을 들었네.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제 다 나간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싸워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상대방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뭐 혼이 나갔어. 무슨 싸울 무슨 이런 대적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길갈에서 뭘 하느냐?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광야 40년 동안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했잖아요.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시인하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민족이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죠. 우리도 구원받고 동일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과정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믿음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 끝부분에 보세요. 자, 끝부분에 보면 끝절에 보면 15절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알아보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으니까 어? 이제 알아보고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 너 군복 챙겨 입어. 야 빨리빨리 준비해. 싸울 준비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본 그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과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싸울 수 있는 이 준비 과정이 세상 싸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열두 동이의 하나님 앞에서 돌탑을 쌓고 돌멩이를 쌓고 할례를 받고 아니 할례를 받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일단 마음의 자세가 어때요? 내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 마치 세상 공부하는 것처럼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기본적인 자세가 내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뭔가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교회 이게 전도하다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나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 배운 다음에 교회 나갈 거예요. 어디서 배울 건데? 내가 좀 성경 좀 읽어보고 갈게요. 언제 읽을 건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들어오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 공부반 개설하죠. 뭐 성경 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먼저 1년 동안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직책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서 지금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 보면 과정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과정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제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 성에 이제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이에요. 피해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피해를 가면, 만약에 이 성벽이 든든하다고 해서 이 피해에서 다른 데로 가면 이게 뒤통수를 맞아요. 워낙 거기가 아주 그냥 완벽한 그 성벽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곱 족속이 합세해서 뒤통수 치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 관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성벽인지 뭐, 뭐 아무도 그 성벽이 아주 든든하게 해가지고 한번 문을 잠궈버리면 그 난공불락이죠.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게 높은 언덕 위에다가 한 높은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쌓는데 성의 높이가 한 거의 한 9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의 이 외벽과 내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삥 둘러서 외벽이 져 있고 가운데에 또 이중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정도가 한 5m 돼서 그러니까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라헬의 집도 이제 그 외벽에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예? 그게 폭이 한 5m고 성벽 자체가 한 1m, 한 거의 2m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옛날 영화 보시면 막 성하면 그 밖에서 막 그냥 큰 돌, 뭐, 그런 거 쏘아 올려가지고 부서뜨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부서뜨리기가 힘든 이런 성벽이라고 그래요. 성의 크기는 한 축구장의 5개 정도 규모예요. 뭐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근데 축구장 5개 정도라고 한다면 뭐 보통 평균 잡아서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너무 오랜 역사니까. 자, 그런데 이 그 당시에 이 난공불락의 이 요새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는 방식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그거는 읽어보자. 자,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여기 쭉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를 해요. 그 대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예? 여기 10절 보세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니 뭔 놈의 싸움이 보통 전쟁을 하거나 뭐 우리 옛날 저기 운동회 때 기마전 하잖아요. 그럼 막 서로 아니 싸움이 소리가 나야지 무서움이 어딨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저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6일째까지는 쭉 6바퀴를 돌았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 모든 사람이 함성을 외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성벽이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무너진대요.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냐고. 자, 실제로 근데 마지막 그들이 실제 매일마다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그 모든 그 성벽을 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22절 보세요. 자, 21절. 20절부터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지르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니 소리쳤다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실제로 무너져 내렸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애기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갓난아기고 뭐 관계없어요.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싹 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에 따른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갓난아기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대항을 못하는 노인까지 다 죽이라니. 근데 왜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갓난 아기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멸하는 대상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소문이 나고 그리고 그 소문이 난 것 중에서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고요? 바로 믿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깨달아져요. 깨닫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꾸 내가 이해를 해야 하고 내가 그걸 자꾸 깨달게 되면 아, 그걸 내가 마음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와야만이 그 다음에 깨달아져요. 아, 왜 어린아이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 왜 하나님이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요단강을 그렇게 해서 건널 수 있구나. 홍해를 이렇게 건넜구나. 만나를 그렇게 먹었구나. 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대. 그걸 어떻게 이해해서 믿을 거냐고. 근데 믿음이 왔는데 믿음이 오니까 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도 부활한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거냐고. 믿음이 와야만이 이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로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문이 났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소문에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아, 그 소문에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반응을 일으킨다고 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응만 자꾸 일으키다가 또 그냥 사고로들고 그러죠.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나아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엇이 또 우리한테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 마음에서 이해가 되는 줄 압니다. 이해라는 것은 바로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몸무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밑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가 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